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이름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름에 무게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누구도 하찮게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가볍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작은 이름을 짓더라도 우리는 고민을 하고 맨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그 이름에 가치를 담고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래서 누구도 좋은 이름을 짓기를 원하지 나쁜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건너 듣게 돼요. 그만큼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받아들인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뭐냐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참 값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은 써요.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신자라는 이름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자라는 것의 뜻이 믿는 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 뭘 믿든지 믿는다라는 것은 신자죠.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은 교회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가 무겁고 그리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누가 줬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줬냐.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당대에 정말로 존경받는 학자나 아니면 정치가나 아니면 어떤 교육자가 만약에 이름을 지어줬다, 내 자녀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두고두고 이 이름은 그때 누가 지어줬다고 이렇게 아마 자랑할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지어줬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성도죠.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움직여요.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수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나는 참 지금 좀 고정되고 싶은데 이만큼 좋은 상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멈춰 있기를 원하죠. 더 이상 변화되지 않기를.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실의 기본값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오늘 문을 열고 탁 나갔을 때 내가 마주한 현실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움직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움직인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힘든 거예요. 현실은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기본값은 그냥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이걸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힘들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어렵지? 그러면 그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기본값을 기본값으로 여기지 않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움직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현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오랜 세월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양한 차이를 위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은 그의 성격과 그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침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싸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싸움은 고성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저성의 싸움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의 싸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값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괜히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싸우게 돼 있다. 그것을 기본값으로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스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지? 이 차이를 어떻게 좁혀 가야 되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움직임은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상해요. 그 예상한 것들을 뭘 통해서 예상하냐면 통계를 통해서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해가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통계 자체가 과거의 것들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종합한 그 통계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예상하고 살아가면 어떨 때는 통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빗나가는 현실과 미래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 그리고 내일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요동치는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원함과 다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두커니 있으면 마치 엔진을 끄고 바다 한가운데, 파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처럼 이리저리 사방팔방 흔들리며 움직이며 그렇게 원함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 시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우두커니 그냥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악한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움직임에 따라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엔진을 끈 배가 바다의 파도 속에서 그렇게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멀리 그렇게 흘러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 가운데 세상은 다 악했어요.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악함 사이에는 현재가 더 악함이 은밀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악함이 얼마나 은밀한지 몰라요.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내 핸드폰에 들어와서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을 마음대로 빼내가고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악함들이 얼마나 은밀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의 악함은요, 과거와 다르게 엄청 거대해졌어요. 그리고 치밀해졌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토요일 날 있다 보면 저녁에 이제 텔레비전 요즘에 한 두세 번 봤는데 수사반장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수사반장 1958이라고 예전에 이제 수사반장 했던 거를 이렇게 오늘날로 적용해서 어저께 끝났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수사반장을 보는데. 제가 그래서 좀 약간 그 고전풍의 그런 느낌이에요. 1958년도 배경으로 하니까. 근데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편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편하지 이게? 제가 드라마를 안 챙겨보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여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보자.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게 한 두세 편 전이에요. 그런데 보는데 왜 편한가를 어저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악이요 되게 엉성해요.
수사하는 것도요, 되게 엉성해요. 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게 악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악당들이 하는 그 범죄의 모습들이 지금과 비교하면은 그냥 청소년 범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엉성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갖다가 탁 되면, 와, 지금은 정말 너무 치밀하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력하고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시대든 다 악했다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지금 바라볼 때 그 엉성한 범죄를 통해서도 큰 고통과 큰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악했고 그 악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 악의 파도 속에, 악의 물결 속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 교회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의 그 폭압 속에서 일부 정말 신실한 교회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백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그 교회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크고 웅장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했던 수많은 기득권적인 교회들이 다 나치에 복종하고 나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폭압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교회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독일 교회는 지금도 그것을 회개하고 있고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때 악의 물결 가운데 그냥 넋놓고 함께 글로 휩쓸려 갔다고. 여러분, 한국의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 제국주의자들의 폭압 속에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했던 그 큰 교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일제 제국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가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보내는데 교회가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이었는데 오래지 않은 세월 전에 많이 배우고 큰 교회를 자랑하는 이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멀쩡한 목사님들이 그 군부 정권의 그 폭압에 그냥 예예하면서 복종한 나머지 내 민족 내 동포가 그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돌보고 키운 군인의 총칼 아래 죽어가는데도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 그 군부의 수뇌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옹호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창피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그러겠어. 어느 시대든 악하다. 어느 시대든 악하다.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그 신앙의 본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죠, 지혜.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잠언을 요약하면 뭐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기초고 기본이고 토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는 지혜가 있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값은 현실에서, 이 움직이는 현실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성도로서의 기본값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 움직이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배가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좌표를 확인하고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사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이 있고 총이 멀쩡해요. 탄알도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쏜다 그래서 총이 그러면 잘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을 쏘면 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총의 조준점이 달라져서 반드시 끊임없이 총은 뭐를 해야 되냐면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0점 조정을 하면서 총을 쏴야 그 총알이 원하는 방향에 나가서 박힙니다. 근데 이 0점 조정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총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쏴도 총은 그 목표물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총을 쏘는 행위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혜를 가지고 조정하지 않으면, 조정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애씀이 결국은, 우리의 수고가 결국은 목표물에 이르지 못하는 헛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그 움직임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갈 때 그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흔들림이 있는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조정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게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은 반드시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허기가 지면 우리의 배가 비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빈 배, 그 위장을 좋은 음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악한 음식, 나쁜 음식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고플 때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걸 먹는 것을 우리가 관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불량식품이나 그냥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그 길거리의 음식을 그냥 우리는 허겁지겁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탈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채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사람이 뭘 하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무턱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말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의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살핀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정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왜요?
100km, 200km로 달리는 그 차가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만약에 콘크리트 그 벽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친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와 그 해가 훨씬 더 깊고 크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속도로 빨리 가야 될 땐 빨리 가고 늦게 가야 될 땐 늦게 가며 그렇게 적절한 속도로 조종하면서 방향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나? 천천히 가야 되나?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방향이 지금 옳은가? 일로 가면 바른가? 그걸 끊임없이 살피고 주의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조정과정이라는 거예요. 조정과정.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조정 과정을 끊임없이 살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가 악해요. 그리고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구속하라 이 표현이에요. 구속하라, 구원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구원한다? 아, 그러면 시간을 구속하고 구원할 필요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구속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 억압과 악함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죠.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악함 속에서 빼내시는 거죠.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깜빡하면 악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악한 말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악한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안 해? 그러면 손해지.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보자. 그래,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맨날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악함 가운데서 그냥 함께 동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의 몸을 떠맡긴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악함을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함을 구원하라. 그건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갖고 뒷담화하는 그 악함의 이야기들 속에서 머물러서 있다 보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거든요. 나도 말을 보태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골몰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학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을 막 몰아붙이고 민원을 정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이의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채 교사나 또한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민원들을 함부로 막 넣는 그런 동조되는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모가 자기 아이만 생각하고 제기하는 그 민원들,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시간으로. 이게 뭐예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이에요. 그 악한 시간에서 빠져나와서 선한 시간으로 너의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을 깎아내릴 그 시간에 같이 동조해서 거기서 히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정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피고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7절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죠. 지혜가 없는 자는 이 악한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헤프게 쓰는 자예요. 헤프게 쓰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제한된 100년이면 100년, 80년이면 8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시간을 그냥 그 악한 것과 함께 뒹굴면서 그 시간들을 그냥 헤프게 쓰는 거죠. 남 뒤에서 이야기하고 남 아프게 하고 남을 해하는 내 이익을 극도로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을 빼앗는 그런 행위들을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해내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헤프게 쓰고 있는 거예요. 헤프게.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됨이죠. 이 헛됨이 결국은 끝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시간을 구속하지 않는 자, 시간을 구속하지 않는 성도, 그 악함 가운데서 여전히 머물면서 그 악함 가운데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뒹굴르며 살아가는 사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열심히 애써서 살아왔고 저는 법에 걸린 것도 없고 하나님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이 헛되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했다라고.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데 구속하지 않고 그 악한 세상에 그냥 적응하고 머물면서 그냥 살아왔다라고. 그러면 헛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뭔가, 내 이익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해요. 내 이익을 향해서, 내 손해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요. 마음이 글로 향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그것이 본능처럼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냐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원함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그걸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간이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포탄이 쏟아지는 그러한 전쟁터 한복판에 이렇게 일상복, 양복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복을 입고 나가는 것과 같죠.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가장 먼저 죽죠. 여러분, 공사장에 반드시 그 공사장 안으로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짓든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음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림으로. 무엇을 썼습니까? 무엇을 신었습니까?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작업모를 쓰세요. 플라스틱으로 단단하게 AS 등급이 딱 새겨진 그 안전모를 쓰세요. 안전화를 신으세요. 왜요? 작업장은 못들이 사방에 솟아 있거든요. 안전복을 입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공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다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위험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채 전쟁터 한복판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 험한 공사판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책.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과 관련된 신앙책들, 신학책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가 어렵지만 출판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출판을 위한 비용은 점점 올라가요. 책값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읽는 거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값에 민감해요. 내가 막 얼마든지 좋아하고 내가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마음이 있는 좋아하는 거면 어떻게 하면 값이 좀 올라가도 기꺼이 찾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책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책을 안 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유튜브로 보는 그런 지식들이 남느냐 머리에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오감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핸드폰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이죠. 순간. 그런데 책은 어때요? 내가 머물고 싶으면 이해 안 되면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또 밑줄 긋고. 그러니까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책과 이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지식은.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책은 오감 중에서 눈과 귀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 책을 넘기면서 만진다라는 거예요. 촉감을 만지고 그것을 긋고 하면서 사람의 오감이 느껴져요. 책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오감이 자극됨으로 사람의 뇌 속의 기억이 오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오래 머물려면 오감이 자극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지나가다 뭐, 이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았는데, 이거 맞아. 내가 몇 년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인데, 여기서 이런 냄새가 나네? 그리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각으로도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야, 바르게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제 생각엔 그래요. 한국의 출판 업계가 야, 요즘 살만해. 보니까 교인들 때문에 살만해. 성도들 때문에 살만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요? 교회가 열심히 책을 읽어서. 성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냥 조정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에요.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네 뜻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두 번째로 시간을 구속하려면 오늘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술 마실 수 있죠. 특별히 이 가나안 문화는 우리가 그렇게도 독주라고 얘기하는 포도주를 물처럼 마실 수밖에 없는 석회암 지대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사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갖고 그것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그걸로 다른 사람을 단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취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득 찬다라는 거죠. 가득 차요. 술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안 취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술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니 이 감각이 다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사고를 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술이 가득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의 감각이, 이성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작동을 하는데 오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오작동이 되고 양심이 오작동이 되는 거죠. 잘못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잘못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 가득 차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작동이 되죠. 저기 화장실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볼일을 보는데 오작동된 거죠. 거기가 화장실이 아니라 남의 집 그 가게 문 앞이라든지 뭐 이런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방탕함이죠. 방탕함.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탕함은 죄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결국은 술이 가득 차서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 이성과 양심은 오작동을 하게 되고 그 오작동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므로 방탕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대꾸 형태로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 그러면 성령이 물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채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해해 갈 때 그걸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냥 많이 단순히 읽는 게 아니에요. 야, 나 10독했다, 20독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해 갈 때, 이 뜻이구나, 이 의미구나 이해해 갈 때 그것이 내 안에 쌓여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충만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시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에 취한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 오작동 되듯이 우리는 바르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성과 양심이.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이런 지혜가 있었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내 이익을 손해보면서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이런 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런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없던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장은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다 보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20절, 21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간단히 말하면 찬양이 넘쳐요. 그냥 입을 열면 찬양이 나와요. 걸어가면서도 흥얼거리며 찬양을 노래해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내 감정을 담아놓은 찬양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그건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 그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를 쏟아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감사죠. 20절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감사해요. 하나님. 왜요? 우리는 짧게 보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길게 보는 인생을 살지.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그래서 영혼의 안목에서 보면 지금 흔들리는 이 고통도 또한 길게 보면, 영혼의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이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시야가 영원이거든요.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죠. 겸손함으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악한 흔들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그 악의 무리와 악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악한 시간 속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선한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좀 더 우리는 치열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우리는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무뎌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할 때, 내 안에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구속되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들, 우리 주변의 인생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